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인자 예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인도에 파송을 받은 미국 선교사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의학적 식견이 있던 미국 선교사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제가 보기에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자신이 수술 비용을 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선교사님, 제가 눈을 뜬 후에는 구걸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미국 선교사가 아니, 눈을 뜨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지요. 당신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당연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걸하는 것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절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되어 빛 가운데 살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빛 가운데 살기를 거절하고 어두움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다, 히라보로 프로스쿠네오, 영어로 최고의 가치를 두다 하는 worship, 이 가치라고 하는 워스에다가 쉽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하다는 이 단어가 생겼는데요, 인간이 유일한 참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자신을 섬겨버린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 시험하는 일이야 부지기수지요. 선한 천사들은 사람들이 천사와 하나님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천사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고 할 때 자신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인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본 모습을 회복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 예수께서 어떻게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자 예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먼 시각장애인이 있고 눈뜬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눈먼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눈뜬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눈을 떠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눈먼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말하고, 눈뜬 시각장애인은 영적으로 눈먼 시각장애인,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데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때가 온다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의 눈을 떠 주시면서 우리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말하기를 좋아해요. 예수의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지를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하여 이 청년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이 청년 시각장애인의 눈에,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셨어요. 수가성 여인,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듯이 자신을 인자로 믿고자 하는 이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진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는데, 이 구도자적 자세를 가진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저항도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감겼던 눈이 떠지고 이 보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예수께서 자신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셨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고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눈을 뜨게 한 분이 이웃 사람들에게 처음 전할 때 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자신의 눈을 떠 주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 청년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반복해서 이 사람에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물었고, 그때 청년은 17절에 보면 자신을 눈을 뜨게 해 주신 예수가 선지자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무시했지요. 청년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면서 33절에 예수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좀 더 다른 말로 정확하게 더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했지요. 이 말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 아름다운 청년을 그들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이 말은 뭐요? 그 있는 곳에서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고 22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 청년을 유대 사회에서 출교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름다운 청년의 부모가 가장 두려워했던, 염려했던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단해요. 예수에 대한 증언이 조금도 굽힘이 없어요. 출교?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2000년 생각할 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미테레치 박물관의 렘브란토의 그 어느 로마 병사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이 생각나요. 이 어린 로마 군인은 말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어리디 어려요. 그런데 화살에 맞아서 이 매달려 가지고 화살에 맞고 고기를 숙여 있는 거예요. 야, 예수를 주라고 한 번만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해 달라.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가 이 화살에 맞아 순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 로마 병사의 모습이 내가 이 청년을 보면서 생각났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청년의 눈을 뜨게 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그가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정죄해도 이 아름다운 청년의 믿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청년은 선지자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당당하게 증언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다, 어디로부터 오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해도 그들의 말 듣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당당하게 증언했지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당당하게 지키며 유대인들의 출교 처분도 기꺼이 감당했어요.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출교되기는 했지만 바리새인들과의 심각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더 분명해져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대화할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주고받을 때 생각이 더 잘 정리되어져요. 깊어져요. 유대인들의 이 강한 반대 때문에 믿음은 더 깊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아름다운 청년의 꿋꿋한 신앙을 다 보셨고 사람들로부터 이 청년이 믿음을 지키다가 출교 처분당했다는 이 소문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청년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출교 처분 당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그가 출교 처분 당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위중한 상황을 이전에 도무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어려운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잘 지키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예배당에 나가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신앙도 포기해버려라, 이런 분위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다. 비록 예배당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몇 사람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도 아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아멘해요. 아멘이 지금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날까 말까 한데 다 아멘해요. 둘째로, 인자 예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35절 38절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봐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보실 뿐만 아니라 소문도 듣기도 했어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청년이 유대인들에게서 출교 처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도 듣고 예수께서 이 청년을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청년이 눈으로 예수님 보는 게 처음이에요. 아까는 말이에요. 그가 눈을 멀었을 때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는데 그때는 보지 못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때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듯이 만나주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을 보세요. 사람들이 증거하는 소문도 다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예수가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청년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셨는데 뒤에 이 카슨 교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너는 내 자신이 인자에게 의탁하고 인자를 진정으로 의지하고자 하느냐? 믿고 신뢰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청년은 인자를 믿고자 한다고 분명하고 겸손하게 삭개오와 같은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청년과 말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인자시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리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꼭 그런
방법으로 오늘 다 대답하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인자시니라,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방법이에요. 참 놀랍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예수께서 청년에게 알려주었고, 청년은 처음으로 인자 예수를 자신의 뜬 눈으로 보고 인자라고 신앙 고백하고, 여기 봐봐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청년이 예수를 누구로 믿었다? 인자로 믿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인자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D.A. 카슨 교수가 요한복음 3장 14절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 들린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신 앞에 서신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38절에 봐봐요. 뭐 했다?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 이게 절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 절하다, 이게 예배한다는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경배했다, 경배했다라고 번역해놓고, 영어 성경 제가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찾아봤더니 And he worshipped him. 그리고 청년은 그분 인자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자신의 주님으로 알고 예배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예수께서 이 청년을 왜 찾아가요? 자신을 인자라고 믿고 예배하게 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배는 예수를 인자로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인자 예수를 섬기고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구원받은 자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참 이 위중한 때에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께 예배했잖아요.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배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과 찬송은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와 그들의 사역을 노래하고 높이며 존귀하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사제의 은총 체험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이 설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고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고
가끔씩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인자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사죄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주셨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찬양대원들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되, 구약에서 레위 자손들만이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집합금지라고 하는 명령에 의하여, 아니면 이웃들을 선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자제하며 지금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 예배를 결코 쉬지 말고 꼭 어느 곳에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직장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2번에 걸쳐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집안에서 이게 편하게 아무 옷이나 안 입고 편리하다,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이런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언제든지 예배당에 드리면 달려나와서 함께 앉아서 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예배임을 알고, 어느 곳에서 어느 때든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인자 예수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9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심판한다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자로 믿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장차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참남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장차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이 다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단순히 나사렛 목수로 상행하고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그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예수께서 인자이심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인자로 믿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우리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40절 41절 봐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를 인자로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를 인자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예수께서 지적하셨지요. 예수를 인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영원한 시각장애인이고 그들이 바로 심판받아야 할 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자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증언하십시다. 이 아름다운 청년처럼 끝까지 우리가 이게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십시다. 인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인자로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야곱은 죽음 때 이 침상머리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했어요. 하프 연주자였어요.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 왕에게 이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잖아요. 마지막에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아름다운 시각장애인 청년처럼 예수를 인자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영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도 같은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가운데 내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